할렐루야. 주바시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 1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새 사람을 입으라입니다. 너희는 유혹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우리는 코로나19 사태로 말미암아 사상 유례 없는 전대미문의 몇 개월의 시간들을 보내었고 앞으로도 그러한 시간들을 보내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코로나 이전의 세계는 잊어버리는 것이 좋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코로나 이후에 새로운 세상이 우리에게, 인류에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또 우리나라에서도 코로나 이후 변화에 대한 논의가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심리학자인 아주대 심리학과 김경일 교수는 코로나19 이후에 행복의 척도가 바뀐다라고 그런 말합니다. 코로나 이전에 사람들은 영어로 want, 사회가 원하는 것, 나도 왠지 해야 될 것 같은 것, 그런 것을 쫓아다니라고, 남 눈치 보느라고 정신없이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코로나 이후에 중심적인 화두는 like, 영어로 like,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것, 그걸로 이제는 행복의 척도, 행복의 기준이 바뀔 것이라고 그는 말합니다. 우리는 지금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이제 이 사회적 거리 두기로 말미암아 이제 사람들은 그전처럼 남의 시선, 남의 눈치를 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정말 내가 좋아하는 것을 추구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람의 일생의 마지막을 맞이할 때, 죽음의 순간에 사람들은 내가 좀 더 돈을 벌 걸 후회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내가 어떤 자리까지 올라가야 되는데라고 하면서 후회하지도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엇을 후회합니까? 내가 그 친구한테 좀 더 잘해줄 걸, 내가 그 사람한테 좀 더 잘해줄 걸, 이것을 사람들은 후회합니다. 즉 진정한 행복이라 내가 무언가를 이룬 것이라기보다는 다른 사람과 잘 지내고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행복인데, 사람들은 대부분 늦게나마 일생의 마지막 순간에 가서야 후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일본의 작가 미우라 아야코는 말하기를, 우리의 일생을 바친 다음에 남는 것은 우리가 모은 것이 아니라 남에게 준 것이다. 악작스레 모은 돈이나 재산은 그 누구의 마음에도 남지 않지만 숨은 적선, 진실한 충고, 따뜻한 격려의 말 같은 것은 언제까지나 누군가의 마음에 남게 된다고 말하였습니다. 우리 코로나19를 계기로 우리의 삶이 바뀌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남의 눈치를 보고 남이 원하는 것, 남에게 인정받으려고 사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정말 내가 진짜로 좋아하는 것, 나아가 남에게도 도움이 되는 이것이 행복의 척도로 바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인생과 사회만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도 새로워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단은 이번 성령 강림 주일을 한국교회 예배 회복의 날로 정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현장 예배를 회복하면서 과거로 회귀하거나 돌아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정리할 것은 과감히 정리하고 새로운 모습으로 새로워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처럼 이전의 것들, 잘못되었던 것들, 유혹 욕심을 따라 썩어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의 모습이 있다면 이제는 과감하게 그것을 정리하며 벗어버려야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심령이 새로워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제는 하나님을 따라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로운 사람을 입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어느새 봄을 우리가 지내면서 봄옷을 정리하고 여름옷을 준비하는 것처럼 옛사람을 과감히 벗어버리고 우리는 새 사람으로 옷을 입어야 할 것입니다. 이 옛사람에 대해서 에베소 4장 31절에서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옛사람이 어떤 것인가?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바로 옛사람이란 악독한 것,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 이 모든 것들이 옛사람인데 이러한 것들 이제는 다 정리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입어야 할 새 사람은 무엇인가? 4장 32절 말씀처럼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것은 세 가지 모습입니다. 새 사람은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죠. 첫 번째, 서로 친절하게 하며, 두 번째, 서로 불쌍히 여기며 서로를 용서하는 것이 바로 새 사람을 입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는 자가 바로 새 사람입니다. 여러분께서 청량리에서 바퍼 사역을 하신 다일 공동체 최일도 목사님을 잘 아실 것입니다. 얼마 전에 최 목사님의 글을 읽게 되었는데 참 감동이어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최 목사님의 아버지께서 최 목사님이 15살 때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그런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누가 시키지 않았지만 새벽같이 일어나서 자전거 배달을 시작했습니다. 과거에는 자전거로 많은 것을 배달했습니다. 신문 배달, 우유 배달, 짜장면 배달, 계란 배달, 그 중에 많은 것들을 다 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즐거웠던 것은 바로 계란 배달이었다고 합니다. 물론 계란이 깨지기 쉬워서 아슬아슬하긴 했지만 수당이 제일 많았기 때문에 계란 배달이 많은 배달 가운데서 가장 즐거웠다고 합니다. 멀리 경기도 소사에 있는 부화장에 가서 달걀을 받아다가 고척동, 개봉동, 오르동 일대의 음식점에 계란 배달을 하였습니다. 어느 날 겨울 하얀 눈이 발목같이 소복이 쌓인 날이었습니다. 그날도 계란을 자신의 키만큼 높이 싣고 열심히 자전거 페달을 밟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골목길에 자동차가 튀어나왔고 깜짝 놀라서 황급히 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얼마나 미끄러져 나 뒹굴었을까. 그의 눈에 그 와중에도 노란물을 줄줄 흘리며 박살난 계란만 보였습니다. 아픈 것보다는 내 계란만 보였습니다. 그 흩어진 계란을 허겁지겁 주워 담다가 그만 살얼음이 덮인 구덩이에 자빠졌습니다. 온몸을 얼어붙게 하는 시린 겨울 바람에 흙탕물까지 뒤집었으니 그때의 처량함이라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그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입으셨던 내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덜덜덜 이를 떨며 내복에 물기를 쥐어짜고 있을 때 서러움이 왈칵 몰려들었습니다. 아버지, 못 견디게 아버지가 보고 싶어서 그런 길바닥에 주저앉아 목 놓아 울었습니다. 그런데 30분쯤 지났을까. 그 눈높이의 시골길을 따라 승용차 한 대가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를 지나쳐 저만치 앞서가던 차가 미끄러진 후진을 해오더니 그 앞에 멈춰 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아는 사람이 아니라 모르는 낯선 중년의 남자였습니다. 그러다 아무 말 없이 쓰러진 자전거를 세운 다음에 여기저기 흩어진 계란들을 주워 모아 자전거에 다시 묶었습니다. 그리고 곁으로 다가와 그의 손을 잡아 일으켜 세우더니 그의 어깨에 손을 얹고 입을 열었습니다. 이럴수록 힘을 내야지.
녀석하고는 널 보니까 꼭 어릴 때 나를 보는 것 같구나. 그는 갑자기 무슨 말을 해야 좋을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마냥 너 서 있을래? 추운데 감기 걸리면 어쩌려고? 어서 가서 몸을 녹여야지. 몸이 꽁꽁 얼었구나. 자어서 힘을 내야지, 힘을. 하지만 그는 그때 감사의 표현은커녕 대답 한마디도 제대로 못했습니다. 눈길에서 넘어져서 오도 가도 못한 채 울고 있는 그를 보고 자신의 어린 시절을 떠올리셨던 그분, 그래서 생면부지의 소년을 그냥 스쳐 지나가지 못한 것입니다. 최 목사님은 그분의 성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고 직업도 모릅니다. 단지 그분의 따뜻한 눈빛과 손길을 기억할 뿐입니다. 최 목사님께서 KBS TV는 사랑을 싣고의 출연을 할 수 있었을 때 제일 먼저 그분을 찾고 싶었다고 합니다. 엎드려 큰절도 드리고 다시 그분의 품에 안겨 울고 싶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분의 이름과 성도 아무것도 모르기에 찾을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최 목사님은 너무 아쉬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평생 만나지 못한다 해도 그분은 여전히 자신 안에서 살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최 목사님도 당시에 그분만큼 나이를 먹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자신에게 해주신 것처럼 그도 울고 있는 아이들 곁에 다가가 어깨에 손을 얹어주고 함께 공감하고 그리고 격려해 주면서 따스한 위로를 보내고 싶다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 사태를 통하여 우리는 우리의 삶을 진지하게 되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전에 하던 것들, 악습과 구습을 이제는 벗어버려야 할 것입니다.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이 모든 습관들을 우리가 벗어버려야 합니다. 대신 새 옷을 입어야 할 것입니다. 그 새 옷은 세 가지였죠. 서로 친절하게 하며 서로를 불쌍히 여기며 서로를 용서하며 살아가는 것이 새로운 사람을 입는 것입니다. 이제는 서로에 대해 함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며 서로를 불쌍히 여겨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주어진 인생은 서로 사랑하기에도 짧은 시간입니다. 바라기는 이 코로나19가 우리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받아 서로를 사랑하며 서로를 불쌍히 여기며 서로를 용납하며 서로를 용서하며 새 사람을 입는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 이 나라, 이 민족이 될 수 있기를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교단은 돌아온 주일 5월 31일 성령 강림절을 한국교회 예배 회복의 달로 정하였습니다. 1부 오전 10시, 2부 오전 11시 30분, 3부 오전 2시에 예배를 드리는데 국가의 방역 절차를 엄수하면서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당에서 성령님을 사모함으로 경건한 모습으로 성령 강림절 예배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음 주 6월 1일 월삭 새벽기도를 시점으로 해서 새벽기도회와 금요기도회가 재개됩니다. 기도의 자리에 힘써 주시기를 바라고 기도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수다회 성도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이 올해를 잘 마무리하시고 주 안에서 강건하시고 소망 가운데 평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